여러분 만약에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고기 먹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뭐 채식주의자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주 풍성한 곳이고 문화의 중심지고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모든 이방 신전이 모여있는 우상의 직결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어떤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들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 동물들을 제사로 드린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고 이제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난 이후에는 그 남은 고기를 이제 정육점에 넘겼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예전에 그 제사 드릴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아주 한 상을 푸짐하게 차리잖아요. 나중에 그거 다 누가 먹죠? 사람들이 먹었어요. 뭐 어른들 대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 먹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방 제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신에게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요소였고 결과물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고기들은 엄밀히 보자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왔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 신전의 어떠한 우상을 섬기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불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 자체를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고기를 먹으려면 그곳에 있는 정육점이나 혹은 고기를 파는 곳에서 고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고기들이 중국에는 제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괜찮은 사람, 어떤 음식 먹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엄밀히 보자면 여러분, 고기 그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혹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어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포커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저희가 우리 삼계탕을 이제 명동에 특별히 삼계탕 유명한 집들을 가게 되면 삼계탕하고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인산주가 이렇게 딱 한 잔씩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인산주 나오실 때 어떡하세요? 그냥 고민 없이 드시죠? 그냥 아유 이거는 뭐 음식이니까. 안 드세요? 안 드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임산주가 나오면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안 드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술이잖아. 술 먹지 말아야지. 우리가 경건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술이야? 음식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임산주를 병으로만 넣고 먹으면 그건 술이에요. 분명히. 그쵸? 근데 삼계탕과 먹으면 음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삼계탕에 나오는 인산주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만 섞이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단체로 우리 교육자들이 갔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자들이 다들 뭐야 이거 안 먹자 다 빼는데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왜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먹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음식이잖아. 그래서 무슨 음식이 술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임산주를 삼계탕에 싹 붓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비벼요. 그러더니 야 술이야 음식이야 그러는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자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됐냐면 이게 술이야 음식이야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애매한 상황이 돼. 근데 우리는 그냥 아유 뭐 웃고 넘어가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술을 마시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는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을 혹은 술을 즐기는 사람들 혹은 술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삼계탕집에 목사님들도 임산주 드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깨끗하여졌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우리를 붙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 아직도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기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찌 보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중국에는 나 스스로를 나타내거나 나를 높이거나 나만을 위한 지식이 되어서는 결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중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익은 벼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참 생각나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사람, 나의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안타깝고 한심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러지?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과정 속에 오늘의 우리가 그러한 지식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감싸 안아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높아지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또한 가지고 또한 모든 힘의 근원이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아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단순히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이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증거해주고 보호해주고 동행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투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도전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서울신대 우리 성장대학원에서 우리 또 교회 얘기를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항상 그 시간을 하고 나서도 항상 조심스러운 게 이런 게 있어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랑인 것 같아. 우리 자랑인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아,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렇게 걸어왔던 길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것이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나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세워지기를, 온전하게 그 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같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고,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는 것, 혹은 나에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과 누군가를 세우는 것,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많아요.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누리는 즐거움, 나의 기쁨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그 한 생명,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즐거움과 여러분의 유익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내 친한 아들이고, 내 친한 딸이고, 내 친한 동료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리가 있는 사람들, 혹은 내 모습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바로 그 한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그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을 다시 존귀히 여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익,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할지라도 그 한 생명을 다시 얻는 더 큰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다른 그 영혼을 위하여 철저하게 아름답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